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알고 있느냐?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하여서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해 가지고 성령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고 가지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해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물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후서 디모데 후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보내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때가 온다. 말세가 되면 어떠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도 또 반면에 어떤 때가 오게 되느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위험한 뭡니까? 생명의 위험, 건강의 위험, 전쟁의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옵니까? 경제의 위험이 오는 거죠. 지금도 이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때가 지금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잘 풀려가지고 풍성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려워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워지는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용어로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세상이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시 가난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렇기 때문에 1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3장 3절은 무정하며 정이 없는, 인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해도 나는 내 고통이 아니니까 너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뭘, 이렇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를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힘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아주 몰두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2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무릇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가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상이 왔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경건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냐?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해가 당연히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무슬림권, 회교권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교권에서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박해를 받아요. 예? 왜? 국가적으로 회교국가니까, 국가적으로 불교국가니까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목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잊어버려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어서 죽임당해가지고 그것이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드문드문 있어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속고 속이고 서로 속임 당한다는 거예요. 악하여져서.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냉랭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살아갈수록 어떤 세상이 오느냐? 참혹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해지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선하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임당하고 서로 죽고 죽임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증권 사기. 저는 그런 거 잘 내용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속이고 어떻게 해서 또 속임 당하는 거 그런 건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거기에 막 속임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막 다 뜯기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인가 잘 몰라요.
전문가가 되어야지 그거 알 수 있죠.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떤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빼돌려가지고 내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사기당하고 속임당한 사람은 평생을 그걸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이고 속임당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지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다는 하는 것을, 속임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면 투자하면 돈 좀 벌겠구나, 형제 만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똑똑해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속임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미 왔어요. 그러나 세 번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세상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서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서로 속임 당하고 속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을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확신하는 말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만 우리는 의심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 그런가 아닌가,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런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고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확신하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네,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의 말씀 배워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덕쟁이같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아는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알았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을 이루어내기까지도 온전하게 다 행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언제 나이 들고 병 들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직 내가 아는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배웠던 그 믿음을 유니게가 배웠고, 그래가지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의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요. 성경을 외면하고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고요.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버리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책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롭게. 물론 바르게 하다는 것과 의롭게 한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렇게 교육하게 가르쳐준다는, 교육은 가르쳐주는 것이잖아요.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기에 성경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유익한 책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가장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가장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칭찬과 명예를 다 한 몸에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허무한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신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가 성경대로 확신하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다른 말씀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면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을 배우고 배운 일에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도 받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른 교훈을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때가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스승을 두면서까지라도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까지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라도 그 일은 배우고 알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바른 교훈의 말씀은 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박해를 받는 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세상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임당하고 속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자기의 고백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싸웠고 앞으로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세상이어도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향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추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포기한 나를 건져주시고 희생한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희생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있고 포기한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세요. 이제후로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내 인생의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도 그 멸류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자 하고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 되어지는 것 같으나 좋지만은 않아요. 악한 일이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요. 속이고 속임당하는 그런 불행한 세상이 점점 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비추고 소금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로운 그런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